특별히 있고 이 은혜가 있는 특별 찬미를 불러주신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멸망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 저녁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조사심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고 죄사하는 권세를 합쳐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1844년서부터 하늘 지성소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나에게서 크나큰 이제 조사 심판을 통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생각까지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날 저녁에 우리가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1844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6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데 그 기별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경 가운데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3절에 말하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별 속에는 이와 같이 기다림의 기별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품성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하신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 7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늘책에는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를 위해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듬해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또 한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제7안실 예수 재림교가 가진 아주 특수한 기별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 있다는 하늘 재림전 심판을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심판 앞에서 옛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주일에 저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내놓고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1844년 이후에 어떤 상인가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우선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여기 각 시대 대장도 488,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혀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며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상함을 입은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는데 하늘에 가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구원을 만들어주는 그 같은 구속이 하늘에서 있는 지금 1844년부터 진행되는 하늘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러하니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늘 조사 심판에서는 생각까지라도 범죄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속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조사 심판에서 이러한 종류의 심판이죠. 첫째 심판은 뭐냐면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심판하는 것도 1844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죄는 정당한 그 죄값이 정해져야지만은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우리 성도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8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죄의 뿌리를 심판하는 장면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2장 14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은 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한 대로 1844년 이후에 이 마귀의 심판이요 사람 수보다 훨씬 큽니다. 마귀의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은 우주 거민의 3분의 1이 지금 마귀라는 뜻과 같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많은 마귀들이 정당하게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와 같은 심판을 그와 같은 경우에서 정정당당하게 심판이 진행돼서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심판 과정을 1844년부터 지금 하늘 법정에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40절에 1절에 말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거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린 제사가 붙임받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를 행한 로마 법왕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한 일이 1844년에 하늘 조사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가
여기 다니엘 7장 20절로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여기 심판이 시작되면 이게 184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귀를 요한계시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마귀의 그 심판의 결과를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가장 오래 멸망을 당할 그 로마 법원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도 여기에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이 1844년부터 심판이 범죄할 가능성조차 없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 딱 와서 말씀하실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오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라. 왼뺨을 치고 가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가든 이 겉옷을 가지고 속옷까지 주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조사 심판에서 성도들을 그러한 모양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고 1844년에 하늘 조사 심판에서 그 심판의 표준이 돼서 그러한 종류의 성도들을 만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76년도에 알렉 치플이라는 그 유명한 유전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뭐를 발표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거의 소위 세포 속에 세포 핵을 말합니다. 핵산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쁜 일 한 것, 좋은 일 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생각까지 우리 유전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돈 아시오라는 16살 그 처녀가 강간을 당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그 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네에 빵가게가 있었는데 빵가게 2명의 총각 중에 한 사람은 도망을 가고 한 사람은 자진해서 와서 유전자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 도망간 그 총각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기록 속에 그 돈 아시오를 죽인 모든 간음 행위와 모든 죽인 그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류가 유전자 재판에 의해서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수들을 1년에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을 그러한 모양으로 유전자 재판에서 죄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남미에 이 아마존강 그 개발 사업이 벌어졌는데 그때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파헤쳐서 유전학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몇백 명이 달려갔습니다.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은 사람의 조그만 시료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유전자 핵 속에 다 흙이로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유전자 혈명을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그 몇백 명이 그걸 가지고선 조사했는데 답이 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남자였는데 일생 동안 여자를 몇 명을 건드린 것까지 답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전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한 선한 일한 것, 나쁜 일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인격체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핑계를 못합니다. 마귀가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이 하늘 조사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참 하늘 조사 심판에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퀘스천의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면요,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볼 것 같으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순교자처럼 더 참 차원 높고 같이 위대한 믿음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다섯째 인을 떼질 때 여기 보니까는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심판을 베푸고 신원하지 않고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하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좀 기다려라. 아직 1844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처럼 죽임당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44년부터 이 세상에 죽은 사람부터 시작돼서 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귀와 그리고 로마 법왕의 추종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심판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일을 계시록 6장은 이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에 말하기를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셔서 거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로 간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거룩한 하늘 주사 심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말할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1844년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인데 여기 각시의 대행주 48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들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이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강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후에 집행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냐고 참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도록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 몸은 땅에 있지만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앉혀진 그와 같은 상태로서의 차원 있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참 생명, 이 생명이 육신의 우리 성경 가운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생명이 합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결코 정령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몸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몸속에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세포 핵 속에 있는 그 핵산의 글자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로 2m, 세로 2m 이와 같이 큰 전지 앞뒤로 인쇄해서 50m 높이의 종이를 인쇄하지만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글자 인쇄가 끝나는 것을 2003년 클린턴 대통령이 인간 개념을 발표할 때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 기록이 우리가 그 인터넷을 보면 그 뒤에 조그만 칩이 있습니다. 한 0.5평방센티미터 되는 조그만 칩이 있는데 그 칩 속에 뭐냐 같으면 400페이지짜리 책, 400페이지 책 200만 권이 들어있는 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다 뭐냐면 빛의 글자입니다. 빛은 무한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 핵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글자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글자를 가운데 유전학자들이 보니까요, 인간이 써먹을 수 있는 글자는 10%밖에 안 돼요. 10%. 그리고 90%는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구전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구전자. 근데 정구전자를 제가 보니까 그게 원래 정구전자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구화 되어버렸어요. 왜 정구화를 그대로 내버려 놔뒀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회복시키려면
정크 운전자라도 남겨둬야지 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한 대로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말. 그러니까 정크화된 90%의 그 정크 유전자를 다시 호련히 변화돼 회복시켜 놓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저 미사일이 수천 발이 날라와도 거기서 파동이 나가서 그걸 다 물리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요소는 형이 하학적, 형이 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태로 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지혜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주사심판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각까지라도 그 범죄한 죄인들이 사해지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재창조을 받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늘 조사심판에 그러한 재창조로 창조하려면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이 성경 가운데는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벅차져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죄질 생각을 아주 죄라면 아주 몸서리치는 것 같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65장 16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는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러한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정크전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지만은 생각까지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속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경지에
차원이 높은 성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어야지만 죄 지을 생각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자는 것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네팔에 보내주시는 그 같은 금액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그 고아들이 아주 정말로 행복하게 자라고 있고 또 거기에 그 고아원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고아원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 같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이적이 이 별내교회에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생활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 28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무한의 능력, 재능,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서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적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 받을 것이다. 그리고 무궁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 광이 있는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하나의 말이 아니라 장차 여러분과 내가 현실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IQ가 120, 140이지만은 90%의 정크 유전자가 회복될 것 같으면 우리 IQ가 15만이 되는지 30만이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무한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크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 유전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상의 19절에 말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지금 천문학의 같은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던 북극성이 그게 빛의 속도로 20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그 같은 속도로 2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같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태양이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의 태양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다가 20억 년을 간 거리를
예수께서 갔다 왔으니 40억 년 아닙니까? 근데 가셨다가 몇 시간 후에 지상에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엄청난 세계를 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나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과 나도 이 우주 세계를 이틀 내에 여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회복될 것을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우리가 좀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라. 이러면 이 우주 세계는요, 은하계가 은하계에 있어요. 은하계에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들어있는 것이 한 개 은하계입니다. 근데 은하계의 은하군이 있습니다. 은하계의 은하군은요, 이제는 태양계가 아니라 2천억 개의 은하계를 가진 은하계가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 은하군 속에. 그와 같은 은하군이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4천억 개가 있는 것입니다. 4천억 개. 은하군이 4천억 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주학자들이 보니까는 직경을 재보니까는 138학년이에요. 비례속도로 138학년. 근데 138학년 맨 끝에도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영원 왕노릇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또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왕노릇 하려면은 그 은하군이 138학년 끝에 있는 은하군에 가 왕노릇 하다가 일주일 동안 왕노릇 하다가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잖아.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곱 내 그와 같이 하더라도 일곱 내 여행을 해서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20억 년이 아니라 138년 끝에 가도 일곱 내에 하나님의 보좌에 와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주 세계의 주인들입니다. 하늘의 주인들이십니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생각까지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조사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또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온도 유전자입니다. 온도 유전자. 아까 말하기를 태양계가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 옆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거든요.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가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걸 비켜갈 방법은 누구도 없어요. 가다 보니까 뭘만 해?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 태양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기화돼, 기화. 뼈도 못 추려, 그냥 그대로 기화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그렇다면 내 몸이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100도씨의 온도에서도 내가 정말로 화상당하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 그 같은 불옆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화상을 당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탄 냄새도 없는 것처럼 이런 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편 102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려니.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는데 뭐가 기록되느냐? 말하기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주 세계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지 다시 창조 사업을 시작할 하나님을 만나보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우주 세계를 보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비세트로 138학년을 가는 그 우주 세계가 전체 우주 세계에 비해서 4%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허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96%가 전부 허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공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만드신 일에 여러분과 내가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아주 이렇게 우주적입니다. 땅의 것을 그래 생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라고, 높은 데를 생각하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